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제가 1부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어떨 때는 그냥 딱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제목이 떠오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사실 쉬운데 어느 날은 설교도 준비가 다 됐는데 마지막 그 제목을 뭐로 할지를 갖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목사님들도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오래 고민한다고 딱 맞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제목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때로는 그냥 무난한 제목을 정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서 그냥 딱 정확하게 맞는 제목들을 정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목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뭘 이렇게 적으면 어떻고 또 저렇게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좀 고민이 됐는데,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떠오르는 건 금방 떠올랐는데, 이거를 설교 제목으로 써도 되나, 안 되나가 이제 고민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죽으러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흙 속에서 꽃 피우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딱 보면 떠오르는 꽃이 있으십니까? 연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꽃, 연꽃. 사실 저는 연꽃이 좋은데, 근데 이 연꽃을 설교 제목으로 쓰기가 어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워낙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연꽃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연꽃을 또 설교 제목으로 쓰면 또 교인들 중에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는데, 사실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연꽃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제가 못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진흙 속에서 꽃 피우다. 여러분, 사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저 진흙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을 가르치는 한자어가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곳에 처해 있지만 항상 정결하다. 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럽고 흙탕물 그 속에서 자신을 항상 고결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오염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연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흙 속에서 꽃 피우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끝나는 50장까지의 이제 주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요셉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처럼 이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창세기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를 생각해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없으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어가는 구원사인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게 되냐? 여기서 누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요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어떻게 이 작은 집안이 큰 민족이 됐는지, 결국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사실은 요셉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 성서전과의 본문이 창세기 37장의 내용이고 다음 주가 4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37장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요셉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대부분 다 닮고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가만 보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귀감이 되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감동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그가 17살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온갖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고생을 하고, 근데 거기서도 또 잘해보려고 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오히려 또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인생이 막 바닥을 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제 갑자기 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으로도 봐도 이건 정말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승리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인간 승리의 이야기로 보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한 인간이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 뚫고 나가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 스토리, 이 신화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거 보고 감동하라고 여기에다가 넣어놨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증조부, 조부, 그의 또 아버지처럼 연약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인물로서 요셉을 여기다 써놨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봐야 그의 이야기가, 그의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37장을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어린 시절마저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 사실은 과도하게 이상화하다 보니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 한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끝나는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요셉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뭘 보여주고자 하는 책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겁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라는 형편없는 인물을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 회복시키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봐야 그가 어떻게 변화됐구나, 어떻게 이 사람을 사용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 옆에 성서전가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4절, 12절부터 28절에 이어지는 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였는데 사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제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정의 내용은 정말 비극에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인간사의 비극, 가정사의 비극이 다 들어있는 본문이 사실은 이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집안의 족장, 아버지, 중심의 인물. 모든 것은 다 야곱이 결정하고 야곱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아들도 결국은 족장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겁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이 족장, 가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데 어떤 아버지냐, 어떤 족장이었냐가 참 중요한데 불행히도 이 족장이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편애는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부모의 편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편애한다고 해도 그건 1년 지나면 선생님 바뀌면 그냥 또 끝나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편애는 아닌 겁니다. 부모는 한 인간에게 있어 뿌리와 같은 그 딛고 있는 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차별을, 부모에게서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편애는 완전 다른 의미인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그 상처를 깊이 만들어 회복이 안 되게 만드는. 여러분, 그게 부모의 편애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했다는 것이 더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라는 인물 스스로가 편애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찬양 예배 때 본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소외된 아들이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늘 아버지의 눈밖에 난 아들. 어떻게 해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아들. 그렇게 자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편애의 피해자였던 야곱이 스스로 편애의 가해자가 됩니다. 이게 이 비극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비극입니다. 내가 당하면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워했던 일을 나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또 나도 어쩌면 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가정폭력 속에서 지옥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사실은 뭐 이거를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단순하게 숫자로만 봐도 이삭의 편에는 야곱에게만 상처였습니다. 근데 야곱의 편에는 여러분 10명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이 한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 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여러분 한 가정이 아픈 것, 한 집안이 어려운 것이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내 안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삭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0명 그 집안에 차별 가운데 자란 10명이 또 아이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5명은 그래도 아버지처럼 안 했지만 5명이라도 아버지처럼 한다면 또 그 아들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과 죄가 퍼져나가는 속도인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편애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자식들만 편애한 게 아니라 그 아내들도 편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정실이 2명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2명의 이제 자매가 이제 야곱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사랑합니까? 라헬만 사랑합니다.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첫째를 속여가지고 먼저 줍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보지도 않고 이 야곱은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어냅니다.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레아는 찬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레아가 자식들을 막 낳아줘도 그 아들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레아의 아들들 첫째부터 루벤 연달아 4명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낳지만 얘들은 눈 밖에 있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그 라헬이 어렵게 낳은 아이 요셉.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거기다가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또 라헬이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줬던 사랑, 자식에게 줬던 사랑, 이게 완전히 뭉쳐가지고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요셉입니다. 베냐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깐난쟁이니까 야곱에게 좀 멀리 있고 야곱에 남아있는 사랑은 이제 몽땅 다 요셉 겁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요셉이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야곱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이상했던 갈등을 가졌던 것처럼 결국은 야곱도 그 형제들의 사이에 갈등과 불행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아버지가 편애해도 요셉의 역할을 잘하면 그 집안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막 특혜를 누리고 독점적인 은혜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리는 특혜가 불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해보십시오. 너만 휴가 가. 너는 오늘 쉬어. 너무 좋대. 그러면 그게
역시 느려지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주변 동료들 보기에도 불편하고 그럼 그 특혜를 거부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핀트가 나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얼마나 당당하게 누릴지 모르겠다. 사장님이 나만 사랑하네. 니들은 못 누리지? 나만 오늘 조퇴한다 안녕. 나만 오늘 휴가 간다 안녕.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는 이 철딱서니 없는 아이. 정말 옆에 있는 형들은 눈 뜨고 못 봐주던 저 아나무인과 같은 인간. 주변을 생각지도 않는 인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형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특혜를 불편해하지 않는 겁니다. 버젓이 누리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지. 여러분 결국 사랑을 독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죽었다 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알려진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백성들이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빵이 없다고 말했더니 빵 없으면 케이크 주지. 밥 없으면 라면 먹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의 삶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미움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인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셉이 17살 때 일어난 일인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게 한 일화가 나오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살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형들과 이제 양을 치려고 이제 아버지가 한번 보내봅니다. 너 형들과 한번 빼가서 양 한번 쳐봐라. 그 집안의 가업이니까 양을 한번 쳐봐라. 근데 어디에 갑니까? 누구가 있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여러분 이 비라와 실바는 야곱의 입장에서 첩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레아 라헬의 두 몸종이 또 비라와 실바입니다. 아이 낳는 경쟁에 붙어가지고 이 두 이제 정실 부인이 자기가 못 나면 막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막 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라와 실바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첩이고 소실들이고 지금 야곱이 요셉을 보낸 그 양치는 곳에 일하던 형제들이 바로 그 첩의 소생들, 우리로 말하면 서자들입니다. 서자들이 일하는 자리에 요셉을 너도 가서 한번 일해보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더 바짝 엎드려가지고 형 내가 더 꾸준히 일할게. 더 열심히 일할게. 왜냐하면 이 형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자란 형들입니다. 집에서 제일 찬밥 중에 찬밥인 아들들이 이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입니다. 거기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내가 가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형들 마음 상하지 않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죠. 형, 굳은 일은 내가 할게. 형들 내가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별받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분리해가지고 먼저 하나씩 보냅니다.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총알바지로 보낸
가족이 비라와 실바와 그의 소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아와 그의 소생들, 그리고 라헬과 그의 소생들. 여러분, 이 집안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죽으러 가는 길에 누굴 보냈냐? 비라와 실바의 소생. 이것 다 경험한 아들들인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우리부터 제일 먼저 죽였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 아들들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셉이 어려운데, 힘든데, 얘가 일하러 와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결국 또 뭐 합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돌아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형들 제대로 일 안 하는데요. 내가 가서 봤더니, 그 물도 제대로 안 먹이고, 풀도 잘 안 먹이고,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지도 일 안 했습니다. 형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또 형들에 대해서 막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들 얘기를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부르고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혼나는 겁니다. 니들 일로 와봐. 너 반 납달리, 너 갓 아세 일로 와봐. 너 이모냥을 일할 거야? 니한테 양 맡기겠어?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한 거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뭐 그냥 잘못한 것을 얘기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막 요셉의 어린 시절을 포장해주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또 자기에게만 준 채석옷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채석옷. 채석을 입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작업복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은 다 작업복 입고 누더기 입고 일하고 있는데 지만 채석을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편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까부는 저 막둥이. 너 언제 한번 걸려라. 여러분, 지금 감정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감정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저 꼴보기도 싫은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야곱과 요셉은 형들의 그런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둔한지, 얼마나 자기 둘만 생각하는지 보통 분위기를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눈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도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형들은 아예 눈밖에 났고 보지도 않고 요셉만 보고 좋고 요셉은 요셉이라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요셉도 생각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마음에는 미움이 쌓여가는데 여러분, 이 미움이란 감정이 단순히 미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움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거기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족장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앞날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냐,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냐에 따라서 이 자기들의 인생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내가 뭐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결정에 다 따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10명의 형들은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다 요셉이 다 가져갈 것 같은 겁니다. 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분위기대로 아버지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권리를 넘기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요셉에게 빌붙어가지고 요셉 눈치 보고 요셉에게 굽시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형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답답해지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앞날도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요셉에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나온 이 꿈 얘기가 아주 결정타였던 겁니다. 꿈 얘기가 뭡니까? 요셉이 무슨 꿈을 꿉니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걸 2번이나 꿉니다.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심지어 저 요셉이라는 놈이 꾸는 꿈조차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야, 우리는 평생 저 요셉에게 절하고 살아야 돼? 이 수모를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이 형들의 마음이 결정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앞날도 없는 인생. 평생 저 요셉 잘난 척하는 거 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미움이 아니고 저 요셉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앞날이 걸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제가 야곱도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말했듯이 사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도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그의 아버지의 편애가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편애의 피해자가 요셉입니다.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자기를 옹냥옹냥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옆에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로 자랐으나 그러나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또 한편으로 형들의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누리는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누리면 결국 여러분 그 은혜가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슨 은혜가 있고 여러분 잘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평안한 가정을 주시고 뭘 주셨다면 그게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살아야 되지? 로 가지 않으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이 되면 여러분 그거는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독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또 가해자가 된 겁니다. 형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됐는데 12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이제 헤브론 근처에서 살 때에 형들을 이제 양목이라고 이제 세겜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헤브론에서 이제 거리상 한 8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양 한 번 먹일 때는 뭐 며칠씩 나가는 겁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뭐 그냥 하루 반나절 가서 먹이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나가면 풀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만히 있다가 야곱이 이 형들은 잘 있는지 또 양은 잘 있는지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은 또 집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일 안 하는 겁니다. 요셉은 또 혼자 아버지 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그냥 야, 너 형들 한번 보고 와라. 양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간 겁니다. 사실 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못 믿어서 보냈는지 모르겠고 야곱이 또 그냥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랑 너무 못 지내니까 형들이랑 좀 한번 시간 보내면서 친해져 봐라. 음식 좀 들고 가서 형들이랑 좀 얘기 좀 해봐라 해서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 나온 표면적인 이유는 가서 한번 형들을 봐라. 양들을 봐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형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지 미움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면 이때도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갔는데 작업복 입고 간 게 아니라 또 채색 옷 입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요셉이 형들 생각을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불 속에 기름을 안고 가는 겁니다. 불 속에 기름을 안고 뛰어드는 겁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아나무인의 아이.
형들이 요셉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는 여러분 18절 한 절 보면 금방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저기서 또 그냥 멋진 옷 입고 오는 요셉을 딱 보자마자 형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죽여야지. 저거 이번에 기회다, 기회. 안 그래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기회다. 여러분, 이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동생인데도 보자마자 죽이고 싶은 겁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닙니다. 10명이 다 같이. 이게 뭐 누구는 말리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10명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회가 왔다. 저는 죽여야겠다.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집안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얼마나 무너지면 그냥 딱 가족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냥 아버지를 속이겠다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들판에서 그냥 죽이면 끝이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저 꿈꾸는 거. 무슨 꿈을 꿨다고 네가?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잘 꿨다. 너를 우리가 죽일 건데 너 죽이고 나면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도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의미 있는 꿈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죽이면 꿈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 죽일 건데 널 죽인 다음에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야, 난 너를 죽여서라도 그 꿈 이루어지는 꼴을 못 보겠다. 내가 너한테 절한다? 난 그거 못 봐.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형제들은 이제 완전 범죄를 모의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구덩이에서 그냥 말려 죽이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피 묻혀가지고 색동적으로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넘쳤는지 형들이 가책이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4절에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25절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마음 편하게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짓을 저지르면 막 불안해서라도 밥을 못 먹어야 되는데 형들이 가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그냥 던져놓고 자기들은 또 요셉이 들고 왔는지도 모르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나중에 뭐 결국은 죽이지 않고 꺼내가지고 이제 노예상한테 팔아넘기지만 이미 형들에게 요셉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형들을 보십시오. 형들은 일단 어떻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동생 요셉의 차별을 경험한 피해자들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도 아픈데 저 사랑받는 동생마저도 나를 무시하니? 여러분, 이게 상처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결국 또 동시에 동생을 죽인 가해자가 됩니다. 이들이 복수를 완성했지만 승리한 겁니까? 동생을 죽여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얻었습니까? 이제 요셉이 사라졌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공평하게 자기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하고 계시고 자기들은 죄책감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 못 보지만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이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이 가정이 파탄난 겁니다. 우리 뭐 콩가루라는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들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누구를 손가락질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뭐 책임을 묻거나 누가 누구를 지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다시 말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죄된 인간이 만든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낫다 덜하다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겁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명이라도 정상이 있으면 문제가 뭐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듯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집안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망했다. 라고 돼야 되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죽음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가 돼요. 이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야기가 화해의 이야기가 됩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꼬아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꼬아놓습니다. 우리 가정을 꼬아놓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미움을 심어놓는 겁니다. 야곱도 잘해보고 싶은데 편애를 심어놓고 차별을 심어놓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요셉도 잘해보고 싶지만 자기 이상의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들도 잘해보고 싶지만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엉클어놓고 더 엉클어놓고 더 엉클어놓고 이걸 풀어보려고 하지만 더 엉키는 겁니다. 그 인간이 꼬아놓은 수많은 엉킨 실타래들을 누가 푸시는 겁니까? 누구만 푸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 상태가 어땠습니까? 흑암과 공허와 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만든 이 혼돈, 인간이 만든 이 공허, 인간이 만든 이 흑암, 그걸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새 창조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나라를 보고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서 소망의 이유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일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산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진흙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듯 여러분 끝인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 끝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망쳐놔도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할 때마다 눈을 들어 이 진흙 가운데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승승장구했고 전 세계를 손에 다 움켜쥘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일할 수밖에 없는 친일하는 길밖에 없었고
신사참배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집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아무 감정적인 교류가 없는 그냥 말만 가족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할 이유가 있음은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며 광야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